우리나라 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일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원인이 있죠.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 생각을 하는데 또 중국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거는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딘가에 그 원인이 있는 건 뭐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있는데 원인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삶에는 다 그러한 모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의 모습도 바로 이 말에 잘 어울립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이방인 나라에 의하여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였고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바벨론 유수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고 바벨론 식민지 국가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멸망하였을까요?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하게 된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때가 BC 한 605년경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4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여호야김의 4년 통치할 시점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이제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요시야 훌륭한 왕이죠. 요시야 왕 13년부터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23년을 끊임없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23년 동안 뭐예요? 설교한 겁니다. 23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23년 동안 깨우고 때리고 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또 다른 선지자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예 귀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이 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죠? 적극적으로 귀를 막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삶이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졸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들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안 듣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악에서 떠나라는 거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였던, 옛적에 약속하였던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란,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한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 악한 길, 여전히 우상숭배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 강력한 노를 발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화를 많이 내신 거예요. 화가 막 너무너무 나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더 막 일어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을 보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자식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그도 뭐 조금 화가 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격동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한 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8절이에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불순종하였은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완전히 황폐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더 이상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맷돌 소리가 들리잖아요. 맷돌은 언제 합니까? 맛있는 걸 만들 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맛있는 거를 만드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다 멸망하였다.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잔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끔찍하죠. 이런 날이 온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바른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들어 놓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처도 받고 위로도 받고 시험도 들고 격려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숙시키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강제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오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무너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이 멈춘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교제가 있다는 건 기뻐함과 즐거운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졌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이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주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될 것이다. 나라 이름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길, 즉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교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부터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주님 나라 완성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다스리고 소통하십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계시가 문자가 된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소통하시고 뜻을 알려주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니까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줘서 그 뜻을 따라 행할 때에 그들이 누리는 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서 옳은 길로 가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네. 하나님께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와 끊임없이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아담에게 주셨죠. 노아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주셨죠. 여호수아에게 주었죠. 다윗에게 주었고 솔로몬에게 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이라면 언약.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우리와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시고자 하시는 뜻을 보여주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요 부지런히 주십니다. 부지런하다라는 표현이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쉬지 않으심이죠. 열심을 다하심이죠.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부지런한다는 건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지런히 오십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가 있었고 오늘날 설교자가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여 소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악의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계속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말씀을 기록하는 선지자와 사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계시가 완성되어 문자로 남겨진 성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이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설교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성령의 조명케 하시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부지런히 다가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아담에게 오셨던 하나님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십니다. 모세에게 오셨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오십니다. 부지런히. 그 부지런히 오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성취된 언약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본성의 특징은 말씀의 귀를 막습니다. 누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타락한 자들.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한다면 회심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회심하였어도 사단의 시험에 빠져 있는 자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말씀을 듣지 않죠? 회심하였으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으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침체의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자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타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원래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원형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타락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죠.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성이 막 밝혀지니까 싫은 거예요. 아담이 그런 겁니다. 그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였습니다.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셨습니다. 야, 땅의 모든 것을 잘 다스려 봐라. 그리고 아담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이 소통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그리고 숨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현행법 범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인임을 부정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조소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네 하나님이 있다 그러냐? 그래 니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봐라. 네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나 내가 한번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보여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요. 저 사람 정말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돌과 같이 굳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지 못해요. 보편적 기준이 없는 인간의 삶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건 기준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엄마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남자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선생님이라고는, 그리고 내가 제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그런 보편적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남을 때리면 다른 맞은 사람이 기분 나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안 때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것을 내가 훔치면 그 빼앗긴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좋지 않아요. 빼앗은 내가 기분 좋겠습니까? 잠깐은 좋겠죠. 뺏었으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완전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지 않겠어요? 정글이죠, 정글. 그죠? 정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정글보다 못해요.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사나워도 자기가 배부른 만큼만 먹어요. 더 이상 먹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옆에 아무리 사슴이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는데요. 그냥 먹을 만큼만. 근데 인간은 더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보편적 기준이 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다 그런 보편적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우상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건 자기에게만 영향이 있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안 준다고요. 나만의 우상숭배 있잖아요. 난 돈을 우상숭배한다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기만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난 다른 돌을 섬긴다든지 나무를 섬긴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예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이들은 뭐냐면 아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보편적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리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체는 당시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니체가 살던 시대는 유럽이니까 태생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니체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가 목사님 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데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니체 눈에 보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살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니체가 창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 안 믿는 사람들이구나. 안 믿는다면은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니체가 그럼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가 보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니체 눈에 사람들이 얼굴 보니까 신은 죽은 거예요. 신은 죽었어요. 이 선언해 버렸어요. 신은 죽었다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까지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신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니체가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그게 초인이라는 거예요. 자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초인을 만드는.
신을 죽은 자리에 새로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초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권력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디오니소스랑 대비시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우리가 믿을 건 디오니소스다. 디오니소스는 힘이거든, 힘. 권력이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혼동케 하였습니다. 이게 가장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죽이고 거기 하나님 대신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막 심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서 자꾸만 이상한 걸 만든 겁니다. 결혼이 왜 남자와 여자만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걸 깨버린 겁니다. 왜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깨버린 겁니다. 새로운 기준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니까 그 하나님 죽인 자리에 이러한 새로운 기준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준 보편적 기준을 파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심어넣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건 절대적 기준이 아니니까 엉망진창이 된, 본성과 부닥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사회가 건강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이 망가진 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타락한 본성은 말씀이 자신의 이 중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점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만 영적 침체에 이른 자들은 언젠가는 회개하여 돌아오겠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처절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가 회심하여 돌아올 때는 처절한 아픔과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슬픔 가운데 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타락한 본성들이 하는 모습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인데 부지런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지 않습니까? 타락하였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영적 침체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것이 하느냐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심판 싫어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좋은 소리 하면 행복하지만 싫은 소리 하면 싫잖아요. 그죠? 야, 조금 이거 좀 절약해서 쓰면 안 되냐 이런 소리 들으면 싫잖아요. 그냥 마음껏 쓰라고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내 나이 돼봐요. 똑같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싫은 소리, 그러나 심판 더 싫어합니다.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 대하여 자주 말씀합니다. 이미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을 배반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창조부터 하나님은 언약과 함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 먹으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먹을 때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창조부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주는 율법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의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에발산과 그림산이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지만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게 이 말씀을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요, 약속의 자리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사람이 주는 것과 급이 다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실족해 하는 자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 어떻게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닷속에 빠티리움이 낫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그렇게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 영광의 땅인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쫙 치장되었잖아요.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말씀.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신의 왕이 아니고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가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들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비상시국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비록 회당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지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킨 것입니다.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자초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 선 것은 불순종하는 자 스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5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행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스스로 심판에 이른 일이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는 그런 아픔, 그러한 슬픔, 그러한 고통은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이릅니다. 순종하는 자는 약속의 자리에 머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더 극성을 부릴지 모릅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정말 올지, 우리는 내일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건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적인 교제와 그리고 다양한 수단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허물게 됩니다. 허물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로 모여야 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점점 코로나 상황에서 사악한 신학적인 이 속삭임들이 우리 주변에 웽웽웽거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신앙은 그런 의미로 갖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신앙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성화되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났는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이 자기 혼자, 자기 주관에,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성격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너무하다는 거예요, 가짜일. 그럴 수밖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자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으면 제가 말씀하는 것이 곳곳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한 곳도 떠나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모임이에요. 교회라는 자체로부터 성도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설교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온 성도가 한 형제라는 걸, 온 성도가 한 피, 한 몸을 마셨다는 걸,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피, 한 몸을 먹고 마셨다라는 이 진리가,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성도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성찬을 계속 연기해야 합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무슨 온라인 성찬이니 이런 헛소리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만 편리주의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성도예요. 한 피와 한 몸을 먹고 마신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일 때까지 성도의 교제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담비가 내일 수술한다니까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워서 시험 들어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해서 가출한 자녀를 찾으면서 찾지 못할 때 어떻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사역할 때 한 친구가 저를 가출을 했어요. 종암동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 부천에 갔더니 부천역에 보니까 가출한 아이들만 모여서 사는 그 동네가 있더라고요. 집들이 쭉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고등부 총무였는가 그랬는데 다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가니. 그것도 아주 여러 가지 작전을 써가지고 그 금방 만날 수 없고 그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야, 사랑한다. 그거 말았어.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6개월 뒤에 다시 온 거예요. 아무 일 없듯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우린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모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하시면서 그냥 눈으로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치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회심한 성도는 반드시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보내시는데 우리가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자리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예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공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세상을 이기는 일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하여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